여러분에게 하나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드릴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의 그 상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뭔가를 드려야 될 때 여러분들은 드릴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드릴 것을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드리겠죠.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잘 포장하겠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경의 대상이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약소하죠.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실은 죽음에서 건지신 것 같은 주님이시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보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서보는 거죠. 그러면 과연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만약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의 입장이면 어떨까? 이런 거죠. 주님의 입장이라면. 그런데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감사와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주님 보러 왔습니다. 주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을 고정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그 이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주님의 입장이라면요,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가식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실은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던 거죠. 반면에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얼굴이 푸르락대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감사도 하지만 때로는 불평과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결과는 실은 내가 하나님을 대해왔던 삶의 과정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실은 심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려고 하는 가운데 거둘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의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가인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가인아, 네가 내게 왜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왜 분노하느냐 이거예요. 네 마음에 왜 분노가 꽉차 있냐 이거죠.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주님이 왜 받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와 같은 마땅히 갖춰야 될 영적인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죠.
여러분들께 여러분과 제 자신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준비를 잘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10분 전에 오셔서 10분 전에 오셔서 10분이 딱 되면 좀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칼럼도 좀 읽어보고, 오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고, 체킹도 해보고, 책갈피도 꺼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단 10분 전에. 얼마나,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릇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요, 한국 도자기는 유명하죠. 한국 도자기에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준 도자기가 있는데 그 컵이에요. 그런데 한국 도자기예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웬만해서는요 부서지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컵에 금이 쭉 가 있는 거예요. 금이 갔는데도요, 그래도 단단하니까 얘가 물이 밖으로 새지 않게 만들어서 새지를 않는 거예요. 쓸만하잖아요. 근데 금이 가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언젠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열어보니까 얘가 살짝 벌어지더라고요. 삭인데도. 근데도 얼마나 단단하면 그게 뭡니까? 다시 넣으면 다시 땅땅하게 붙어버려요. 그런데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단단해도요, 금이 가서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이면 쓰질 못하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도요, 우리가 실은 단단하죠.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보실 때 문제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쓰시기에 불안하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단단하게 만들어지되 실은 금이 가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뭐 그러면 주인이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죠. 먼저는 그릇은 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단하다 할지라도요, 지저분하면 못 쓰죠. 지저분하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단단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해지길 부탁드립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거듭 하는 얘기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받으시는 자, 쓰시는 자가 그거를 쓰기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느냐? 이 모든 것에서 절제하는 자, 이 모든 것에서 분별하며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대요.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그가 너를 쓰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치 있는 그릇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주인이 쓰실 것이다. 이게 열매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고 원칙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그러려면 분명히 대가지불을 해야 될 거 있고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다 갈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해야 되니까요.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지저분한 것에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잡다한
한 육신의 소욕,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거를 탐하는 마음, 그거 싹 다 정리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칭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물론 그 시간과 그 속도는 빠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부딪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도는 늦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늦어도 내 자신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요.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다져가는 작업을 해요. 내가 감정대로 하잖아요. 예전에는 감정대로 했지만 그 감정을 이기는 싸움을 이제부터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다져가요. 내 자신의 자존심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불편해요.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존심마저도 이제 내가 속도는 늦지만 그러나 만들어 가요. 하나하나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걸 만들어 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내가 견디고 내가 그거를 참아내고 내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해보죠. 알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하나 작업해 나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비되지 않아요. 시간이 가는 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때가 됩니다. 주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를 쓰시겠냐고요. 아직도 어린아이 정신을 갖고서 아직도 젖먹이 때 젖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유아기 때 모든 것을 다 뗀 그 사람, 이제는 이유식도 다 끝나고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가끔은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요,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봉이 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주당 뭐 60 매어도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억 단위입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보는 거 말고 당신이 보지 않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뛰기 위하여서 내 체력을 단련해내는데 그게 아무나 되느냐? 아니요. 훈련되어 있는 자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남들 쉴 때도 쉬지 못하고 계속 땀 흘리면서 몸이 체력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거기까지 계속 자기를 만들어 간대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 수고를 못 보죠. 단지 결과를 보고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산출해내기까지의 그 사람이 수고한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쓰실 때 누구나 다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고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는지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왜 나는 그런 축복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알게 되겠지요. 우리의 과정의 신앙생활을 쭉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남들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통하면서 신앙생활하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서 쾌락을 즐기고 그런 것을 보게 하실 때 아마 머리가 숙여질 거예요. 그랬구나.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심은 대로 거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간들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즐길 거,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거,
놀러 다닐 거 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주님의 입장에 있으면은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 될 시점에 됐을 때 자기가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밀려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게 되지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않으면 거둘 때 사용되어져야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자신이 지금 연단을 받아야 될 시간이라면 주님 나를 연단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믿음으로 수용하고 내 자신의 삶의 환경을 떼어내면서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주님의 신앙의 힘으로 밀어내고 신앙 안에서 자기를 준비시킬 때 주님의 시간표가 이제 다다랐으면 그때가 되면 나를 주님이 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려서 사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저 시간 속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그 말씀이 곧 나침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침판의 지시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잘 만들어 가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 물론 경계하는 사람은 다 이기기를 다투죠. 이런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요 절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주하는 자도 이기려고 한다면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마실 거 마시지 않아요. 먹을 거 먹지 않습니다. 체중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주님이 쓰실 만한 시간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내 주님이 쓰시지 못할 만한 시간들은 다 철저히 배제해 나가야 됩니다. 이겨야 되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물며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그들이 절제하거든.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며 산다면 오늘 우리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보다 더 절제하고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본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혹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위기가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기억한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지금 받았다. 아니다. 나는 내가 얻어야 될 것,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얻어야 될 것, 그것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경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절제하고 나도 내 자신을 친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도 그랬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즐기는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벌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벌어서 내가 내 육신에 원하는 거 다 취해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자기를 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없는 것. 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것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취할수록 내 육신의 소욕은 떨어져 나가는 이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고 떨어져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소욕에 더 밀착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너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저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만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왜 시험에 드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소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느냐? 당신이 육신의 소욕에 더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포기해 본 사람은 그 이후에 가지고 오는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굉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가야 되죠. 뭘 넘어가야 됩니까?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육신의 이와 같은 소욕들, 그런 정욕들, 하고 싶은 거, 그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이게 내 눈앞에서 다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지만 내 눈앞에 그게 가로막혔을 때 나는 그거를 박차고 나가야 되죠. 박차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육신의 소욕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나는 공고한 사람인 거죠.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걸 보고 있거든요.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육신의 원하는 대로 내가 그걸 하게 되면 내 자신이 죄만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에서 내가 또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가 번민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이 있어서 내가 그분의 법을 따라 내가 육신의 법을 초월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법, 그 법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결과는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 그러나 자유의 대가는 내 육신의 소욕에 대한 지불이지요. 그러나 자유는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인간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건 방종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며,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은 자만이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갔더니 내게 자유가 오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지만, 그러나 맞는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죽어가는 그분이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나를 육신의 소욕 가운데 묶어서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겠다. 그거는 방종하지 못하게 할 뿐이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내 자신을 그렇게 묶어도, 그러나 묶임당한 그 현장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이 다 핍절당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뭐예요? 자유하다 이거예요. 난 평안하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자유입니다. 뭔가를 내 손에 가졌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러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 이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 방종과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씻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마지막 기업의 열매를 얻는 자신의 신앙을 향한 책임이요, 책임에 대한 자기의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실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예, 맞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도 다 똑같았죠.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물론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한 발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서 자기들도 함께 가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예, 우리보단 그래도 나았어요. 그러나 육신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임하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된대요. 성령을 받으면 된대요. 성령을 받으면 된대요. 예,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법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성령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주시죠. 내가 이거 해야 될까? 하고는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요. 성령의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무엇인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속에서 선택을 주님에게로 향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주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려요. 마음의 법이 있지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거 주님의 마음의 법,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면 돼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면 돼요. 결과는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소리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내 육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육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내 육신의 소리를 거절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그분의 법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예, 육신은 쾌락을 누리지 못해요. 육신은 지금 당장 뭔가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이런 일 생기면 너 어떻게 할래? 걱정을 내게 끼쳤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되는 육신의 소리를 거절했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내가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쾌락이 없어졌어요. 육신의 어떤 뭔가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내가 그 선택을 했는데요, 육신이 그거를 취하고 육신이 먹고 육신이 그걸 내가 가져서 내가 육신의 어떤 쾌락을 기억하고 기억력이 내 육신의 그것 어떤 실제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자극했고 그래서 그 자극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그 육신의 현실감 있는 쾌락은 사라졌는데 내 영혼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죠? 내 영혼에 평안이 들어와요. 감사가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와요. 실제적인 건 내 손에 잡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 내 육신을 사용하는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더라 이거예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내 영혼에 뭔가 희망이 돋아요.
주님의 소리가 가지고 오는 열매는 하늘의 열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이런 모든 것들이죠. 육신의 열매는 뭡니까?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확 차니까 기뻐요. 감사해요. 평안이 와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어렵지만 그러나 소망이 꽉 차 있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신다. 감사하다.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자기가 혹여나 버림당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목소리를 내실 때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속에서 듣게 될 때 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목소리를 내 속에서 들을 때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삽니다. 10장에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11절,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가르는 것은 곧 세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세례 받았죠?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은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반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었어요. 신령한 만나,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입니다. 예,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떡을 먹었어요. 예,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죠. 주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세례를 받았어요.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답니다. 왜냐? 그들이 그래서 기뻐하지 않은 관계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하는 주님의 목소리겠죠. 그러면 그 목소리를 여러분이 거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즐겼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육신의 죄를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자유, 아니요. 죄 가운데에서의 자유는 그 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의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데서 자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실은 죄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즐거운 거예요. 죄 짓는 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과 상관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뛰놀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주님과 상관없어.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근심이 돼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통해서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마음의 기쁨이 와요.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막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래요. 와,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막 그래요. 그런데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본인이 혼자 기뻐하는 그 대상,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없는 그것을 왜 네가 기뻐하고 그걸 통하여서 왜 네가 일어나서 뛰놀고 노래하며 즐겨하냐 이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왜 그걸 가지고 네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어나서 뛰놀며 노래하며 그러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며 그러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합니다. 예, 세상과 간음을 해요. 영적인 음란함이죠. 영적인 음란함. 세상을 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어도요. 세상하고의 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을 시험해요. 어떤 사람은 원망도 합니다. 원망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비록 세례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반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이제 중지되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계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서 세계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문화적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가지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물질 만능주의가 더 심화되어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만 되지 않으면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 공동체가 싹 다 깨지고, 그리고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그 손길은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같은 끌어오는 구원의 열정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분이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그분은 거듭 여러분 안에서 재촉합니다. 거듭 강청도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제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라. 주님이 강청합니다. 주님이 재촉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무시도 당합니다. 주님이 무시당해요. 외면도 당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불러드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 없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건드려내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다면 그분이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거듭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며 세상과 짝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게 세상과 그렇게 더불어 살려고 한다면 주님이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능력이 소진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주님의 뜻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감각마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응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나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반드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을 잘 살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껍데기를 살피는 거 아닙니다. 육신을 살피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질문을 하십시오. 너 이대로 괜찮느냐? 너 이대로 괜찮냐? 너 이대로 괜찮냐? 이 질문을 던질 때 혹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괜찮지 않은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거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거를 끊어내셔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씻어내세요.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그리고 돌아설 때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돌아서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서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